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이야기며, 100번 싸워도 불패라는 것은 위태로울 일이 없다. 그러니 내가 승리하는 비결, 내가 위태롭지 않게 되는 비결은 나를 알고 적을 아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며 더듬어 보십시오. 지난주에 성도의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에 당신이 나에게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간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한 주일 그 무기 잘 장착하시고 잘 승리하시고 사셨습니까? 네? 어떻게 잘, 여러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 전쟁이 계속된다니까요. 사셨어요? 뭐 일단은 주일날 주의 전으로 나왔으니까 그나마 잘 살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도 모르게 실패할 때가 많고요. 나도 모르게 무너질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고 집에서 묵상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것은 안 되겠구나.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아군에다가 갖다 던지면 그것은 큰 피해죠. 분명한 것은 어디에 공격해야 되는지, 적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위태롭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좀 오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공격한다고 공부하고 말씀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놈의 마귀가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얘기하지 말라고. 내 얘기하지 마. 하나님 얘기나 해. 그러면서 저를 진짜 공격 많이 합니다. 공격 많이 하는 방법이 딱 이거예요. 설교 준비하지 못하게 바쁘게 만들더라고요. 정신없이 바빠요.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갑자기 일이 많아요. 어제는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평창까지 갔다 오고 막 바쁜 일정이 있어서 3시간이면 오는 거리인데 길 막혀가지고 4시간 걸리고 이놈의 사탄이 길을 막히게 하는구나. 빨리 가서 마귀 공부해야 되는데 방해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들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요.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제발 좀 느끼세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감추고 다가와서 또 아래를 틉니다. 틈을 파짓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있잖아요. 오늘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또 마귀가 뭘 못하고 뭘 잘하는지, 마귀가 절대 못하는 것 3가지, 마귀가 진짜 잘하는 것 5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건요, 마귀는 진짜 강력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면요, 욥기 1장 2장 쭉 앞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일어난 마귀가 한 짓을 한번 보십시오. 스밧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 욥의 종들을 죽이고요,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갑니다. 누가요? 스밧 사람이요. 마귀가 안 해요. 스밧 사람이요. 또 그 다음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하늘이 불이 떨어져서 양들과 종들을 다 불태워 버립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일은요, 갈대아 사람들이요, 새 무리를 져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낙타를 다 뺏어가고요, 종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걸 볼 때요, 마귀는요, 사람을 선동해서 이 사람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마귀가 자기가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 선동해가지고 공격해요. 선동해서 스밧 사람이든지 갈대아 사람이든지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마귀는요, 선동 능력, 사람들 이용하는 능력. 그리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다 생일잔치 다 죽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집니다. 바람을 불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천재지변, 자연을 컨트롤하는 능력도 마귀에게 있다. 엄청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또 받아서, 하나님이 생명만 건드지 말고 이것까지 허락할게 라고 하면서 욥의 육신도 넘겨줘요. 그 허락을 받고 마귀가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머리끝부터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합니다. 병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모든 병이 마귀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가 사용하는 종류도 있습니다. 육신도 공격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고요,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우리 몸의 병을 컨트롤하기도 하는 게 마귀입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쉽게 보지 마십시오.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절대 못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도 절대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들의 마음의 깊은 생각은 읽을 수 없어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듯이 마귀가요, 우리 마음의 생각은 몰라요. 알 걸로 책까지 몰라요.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뭐라고요? 주만 홀로.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시는 분은요, 하나님 외에는 그 능력을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니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은 하겠죠. 추측은 하고 선동질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을 모르니까 자꾸 생각을 집어넣고 추측하는 일은 마귀가 합니다. 역대상 2장 21장 1절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요, 큰 범죄를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요, 백성들의 수를 센 거예요.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이유는요, 세금 걷어들이려고, 자기의 왕국을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로 징집할 사람들이 몇 명인지, 내 군사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를 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충동질해서 다윗이 세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질은 해요. 그 마음속은 모르지만 선동은 한다라는 겁니다.
또 마귀가 누구의 마음을 선동도했냐면요, 가룟 유다요.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은 몰라요. 그런데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지만 선동과 충동질을 한다. 또 마귀가 못하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의 일, 하나님만 알고 계실 것 같고 마귀도 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10절,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예, 옛적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장래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하죠. 아유, 목사님 뭐 신내림 받았다는 사람도 있던데요. 뭐 점 봐가지고 뭐 장래를 예언하는 귀신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있어요. 뭐 쪽집게처럼 맞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요, 마귀가요, 100년 200년 산 게 아니거든요. 수천 년을 살면서요, 인류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하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그 앞날을 추측하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측해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 수는 없습니다. 사탄이 모르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앞날을 모른다. 세 번째, 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능력이 뭐냐면요,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라는 것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잖아요. 이곳에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지구 반대편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동시에 편재해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탄도 그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편재성은 없습니다. 여기 가면 저기는 없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가면 내 마음속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사탄을 부르죠. 1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대답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돌아다닌다, 편재성이 있으면 돌아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공격할 놈만 공격합니다. 핀셋 공격을 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막 모든 사람들을 쥐흔드는 게 아니라 공격해야 되는데, 사탄 입장에서요, 선택해서 공격합니다. 쉽게 넘어올 것 같은 성도만 공격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사람 절대 안 건듭니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 안 받는 방법, 세상에 흘러간 대로 사십시오. 그럼 사탄이 여러분 공격 안 합니다. 겁나지 않거든요.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육신 따라 사는 자는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다가 이거 사탄의 공격인가? 마귀가 날 공격하네? 라고 느낀다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인가 보구나. 아하,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사람인 거구나. 그래, 옳은 일 하고 있는 거구나. 사탄은 두루 다니다가 사람들을 다 알고는 있죠. 아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요. 내가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탄이 알고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사탄이요, 자기가 공격해야 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에게 중요한 인물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자기 편을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의 대상. 자, 정리할게요. 사탄이 모르는 세 가지. 우리의 마음속은 모른다. 우리의 앞날도 모른다. 사탄은 편지하고 있지는 않다. 이게 사탄의 제한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요, 사탄이 잘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잘하는 거.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꾀하더라. 마귀는요, 온 천하를, 편재성이 없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은 계속.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 마귀의 자녀였죠.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떤 마귀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예, 마귀는요 욕심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마귀의 마음속에는 진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뭐 한다고요? 거짓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마귀는요 거짓말쟁이, 속임수쟁입니다.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속임수쟁이. 그러니 마귀가 제일 잘하는 건요 거짓말입니다. 속여요. 성도를 속여요. 우리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참소합니다. 참소. 어려운 말 같은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대요. 이 참소하던 자는요 마귀거든요. 그러니 마귀가 그동안 뭐 했냐면요, 참소했대요, 우리를요. 참소라는 말 뜻이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남을 헐뜯어서 없는 죄를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발하는 겁니다. 없는 일인데 있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막 고발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짓말로 막 참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발합니다. 얘가 이랬대요, 제가 이랬대요. 그런데 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마귀가 그렇게 고발할 때에, 참소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인으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참소해봐야 소용없다는 거 마귀가 알아요. 그러니 마귀가 어디에다가 참소하냐면요, 우리 마음에다가 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공격합니다. 그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뭐라고요? 착각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계속 그렇게 부추기고 선동해요. 그리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너가 그런 죄 졌잖아. 너는 그런 놈이야. 마치 나의 과거의 실수가 오늘의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고발합니다. 내 스스로 마음에, 내 양심에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치 속에 살도록, 두려움 속에 살도록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우리 안에.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경의 진리는 뭔 줄 아십니까? 성경의 진리는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잠깐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참소 못해요. 누가 참소해? 못한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간과하신 자시니라. 예, 우리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면 그 참소는 사탄이 하는 속임수에 불과해요.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속 아유 너는 그런 놈이잖아, 너는 그때 그랬잖아 라고 사탄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그렇게 선동질해도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누가 고발하리요?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그것으로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며 속임을 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속임수. 뭘 잘하냐면요, 유혹을 잘해요.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사탄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한 일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유혹한 거예요. 유혹하는데 좋게 포장해서 유혹합니다. 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잘 봐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돼. 좋은 걸, 마귀는요 죄라는 것을요 좋은 것으로 포장해 가지고 그걸 파는 놈입니다. 놈입니다. 죄를 좋게 포장해 가지고 지혜롭게 보일 만큼 아름답게 보이도록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난 자신감이 있어, 자신감으로 잘 포장을 하는데, 난 이걸 잘하니까, 난 이러니까 라고 잘 포장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요 사탄이요 교만으로 포장해 가지고 죄짓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나에게는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유혹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나는 유독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런 관심을 갖는 것, 나의 공허함,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사탄이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짓지는 않잖아요. 약점이 있다니까요. 늘 넘어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사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핀셋 공격하듯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는 거요, 일회성 이벤트로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정을 보면요 계속 단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생각합니다. 열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치면 홀딱 넘어가는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있다니까요. 계속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고 듣게 하고, 사탄이 계속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해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곳에 나도 모르게 그런가 딸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유혹에 홀딱 넘어가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좋은 것인 것처럼 유혹하고 그래서 넘어지면 계속 참소하고 참 넌 그런 놈이야, 넌 자격 없다고 계속 참소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은 알 거예요. 내가 잘 넘어가는 유혹. 생각. 생각 많았고 죄 안 졌는데요. 예, 그 생각이요 죄 짓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을 끊어내세요. 생각을 끊어내세요. 그리고 사탄이 하는 세 번째 잘하는 거, 집중력 분산시키는 겁니다. 집중력 분산시키기. 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켜요. 영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분산시킵니다. 근데 뭘로 분산시키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의 문제로 분산시킵니다.
야, 너 돈 벌어야 되잖아. 야, 너 건강해야 되잖아. 야, 너 가정 잘 지켜야 되잖아. 야, 너 직장 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이런 걸로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부추겨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영적인 일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라고 말 못하는 거죠. 일해야 되는데요, 직장 가야 되는데요, 예, 해야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그 영적인 일이 분산되지 않도록 집중하세요. 사탄이 그 계속 뒤흔듭니다. 우리는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예,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를 부르신 분에게 기쁘게 살아드리는 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거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하지 마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맡겨진 일 열심히 하십시오. 상황에 맞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일들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취미가 중요하다, 휴식이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야, 쉬면서 해야지, 여행도 가야지. 예,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너무 그곳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내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일에 흐트러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분별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분별하세요.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속임수를 우리에게 잘 하냐면요, 우울이의 우울. 우울감, 마음의 병이라고도 하죠. 낙심, 슬픔. 예, 그런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충격적인 소식으로 인해서 나 모르게 그런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고 슬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들을 마귀들이 절대 놓칠 리가 없죠. 세상에 살면서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우울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을 마귀가 그냥 노비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틈을 타고 들어가서 조장합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낙심과 슬픔을요, 마귀는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심화시킵니다. 그리고 연장시킵니다. 거봐, 너는 그래. 심화시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속삭여서 그것을 내 생각으로 악화시키게 만들고 연장시키게 하는 일.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런 생각들을 주죠. 너는 혼자야. 너는 버림받았어. 너는 끝났어. 너는 완전히 망했어.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면 그렇게 삶이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사탄이 그걸 잘해요. 그 마음을, 슬픈 마음을 악용한다고요. 예, 우울할 수 있어요.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틈에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연장시키는 일을 해요. 그러니 그 생각이 들 때에, 우울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들 때에 여러분들,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예, 넘어질 수 있어요. 슬픈 일 올 수 있고 어려운 일 올 수 있고 우울감 올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가지고 거봐, 넘어졌잖아.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사탄이 계속 그걸 연장시킨다니까요.
그리고 그 우울감이 길어지고 심화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씀을 펴십시오. 시편의 말씀은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럼에도 붙드시고 일으키실 거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울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우울이 다 죄라는 것 아닙니다. 사탄의 일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장하고 있으니 거기서 끊어내셔야죠.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우울한 마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세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어느덧 그 우울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염려예요. 염려. 사탄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자녀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사탄이 염려를 계속 씨뿌린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염려가 많은 분 있잖아요. 비가 와도 염려하고 해가 떠도 염려하고 길만 나서도 염려하고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태산인 분들이 있습니다. 예, 조심성일 수도 있고 주의가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작은 염려들, 별것도 아닌 염려들을 사탄이 계속 심어 놓으면서 우리의 염려를 확장시키는 일을 사탄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게 팩트예요. 사탄은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속 속삭입니다. 너 결국 이렇게 될 거야. 이런 끝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끝을 알 수 없어요. 넌 이렇게 될 거야. 사탄이 그냥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미래를 속삭일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다 보면 사탄이 속삭인 대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상상했던 일들이 벌어졌다?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반전의 은혜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예, 광야가 고난이죠. 그들의 배고픔의 과정이 있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은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과정을 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이게 끝이라고 우리를 계속 참소해요. 두려움을 계속 조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팩트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셨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그 사탄이 그 두려움으로 그 끝을 조장해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하십시오. 끝은 아닙니다. 사탄이 자꾸 끝이라고 두려움을 줘도 끝은 아니에요. 시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욥의 결말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사탄이 못하는 것 3가지. 사람 마음을 모른다. 미래를 알 수도 없다. 편재하지 않는다. 그럼 사탄이 잘하는 건 뭐냐? 참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분산시켜서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울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염려로 두려움을 조장시킵니다. 이게 사탄이 잘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이번 한 주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일들이 올 때 이 사탄이 공격하네? 말씀을 펴십시오.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